시편 6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길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아래만 바라봐도 안 되고 위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또한 내 밖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속도 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또 미래도 앞도 바라보면서 살지만 우리가 간혹 뒤를 돌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해 주셨는지,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난날의 기억을 내가 잘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지난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또 나의 삶도 함께 하시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 66편은 큰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임을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환호성을 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찬송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며 요구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그분에 대해서 맞설 수도 없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이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3절 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아뢰야 되느냐?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 어찌 그리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던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던 그 원수도 주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온 땅이 주를 노래하고 온 땅이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2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해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찬가가 1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알고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시편 65편 말씀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요, 온 세상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5절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회상하며 이 시를 읽는 회중들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다, 참 놀랍다, 경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들,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고, 아침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게 이슬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했고 그들이 늘 붙잡고 기억했던, 어느 분에 표현하면 뿌리가 되는 근본 경험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지요. 그때 한 사건을 여기 언급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어미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어두운 시간을, 캄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갈등하고 회의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현재 내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것 같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우시고 함께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됐느냐?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그분의 능력으로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살피시는 일에는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뭔가를 장담해도 그걸 보장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널 어떻게 해줄게. 아니면 내가 뭘 책임져 줄게. 사람은 말해요. 그 말은 그럴듯해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 말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을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고요,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고요,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결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분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뭔가 이룬 줄 알고 기세 등등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살피시고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 지혜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놀랍다는 겁니다. 주의 일은 어미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이 지난 날에도 있었고 분명히 오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되고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고 시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로 바꾸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봄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과 갈등과 회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에 처할 때도 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중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회의와 의심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동안 나에게 베풀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매일매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놀라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간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우리의 조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